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의 도구가 되어서 힘든 세상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하늘 소망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믿는 저희들 더욱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에 힘써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다 함께 합력하여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희 목양의 가족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다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저희들 세임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송받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우리 목사님 추운 날씨 겨울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사역 위에 동행하시고 양떼들을 돌아보심에 부족함이 없이 능력의 목사님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윤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회 올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난 다음에 축복 온유 믿음송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송의 가루 한 스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그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대항하리까. 그 아들이 죽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교회 같아요. 아멘 크게 한다. 통성기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 속으로만 다 해가지고 사회자가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하더라도 좀 아멘 해야 되지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시 못해도 안 그러면 그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자의 태도,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뭔가. 물론 크게 쓰임받은 엘리야도 사명자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자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는 다 사명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작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사명자의 자세하면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또 사르밧 과부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그 황홀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 할 때 구약 성경에 누가 등장하지요? 예수님 좌우편에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지도자와, 그러니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참 많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 좌우에 서위하는 그런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아도 참으로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나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즉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 그가 왕으로 10지파를 치리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에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귀속된 베냐민 지파에서 2지파를 치리하는 그런 왕이 되지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적은 지파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세움받고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좀 덜 타락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왕조마다 다 선한 왕, 악한 왕 구분할 때 다 선한 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왕조도 물론 므낫세 같은 왕은 얼마나 참 악하게 행했습니까?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 또 개혁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남쪽 왕조보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더 타락했어요. 그 중에도 제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왕이라 하면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제일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지만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 왕으로 삼은 것이 더 문제예요. 아합 왕도 여러 아내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아내. 그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공주지요.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와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꼭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가 아주 대단합니다. 가나안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바알 숭배가 대단하지만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쪽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이런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건 제일 허다했지요. 그리고 시돈 지역은 아주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농경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농사도 잘 지어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숭배할 때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대우를 받고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누군지 자세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만나서 당신들이 추종하는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백성들도 모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속회군과의 교훈은 뭐냐면은 그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자세가 뭐냐. 사명받은 부름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그래서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도 본받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개인적인 안일함이라든가 이 사명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물론 신약시대 십자가 길 걷는 주님의 길 걷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부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개인의 영달은 전혀 바로 뒤로 하고 바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보다도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대의를 가지고 공적인 그런 책임감을 갖는 그런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사적인 개인의 영달보다도. 그게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큰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겠지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그 정권을 몰락하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해주고 심판해주고 그러면서 그저 선지자는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장에 비를 내리지 않고 심판하고 싶어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 그래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심판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 되겠다, 비를 내려주지 말아야지, 그런 뜻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다시 기도했을 때 언제냐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다가 아 하나님이 참시군이구나 할 때 비가 내린 지가 3년 6개월 만에 내렸잖아요. 그런 그 본문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해서라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이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는 안 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 해서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 주셨기도 했겠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비 내리지 않는 심판이라도 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다리고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자 이제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신도 고난이잖아요. 다 같이 굶주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고 어정쩡하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길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지요. 처음엔 어디가 있었지요? 무슨 시냇가?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시냇가예요. 거기에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냇가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있을 수 있도록 했지요. 여러분 다 가물어도 마지막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지하수도 마르고 다 했는데 어디를 파서 그래도 논 물 되느냐 하면 너무 가물을 때 냇을 파요. 냇가를 파면 거기 그래도 거기에 저장되는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있어서 냇가를 파가지고 거기서 냇가가 제일 늦게 마르지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느냐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사르밧으로 보냈을까? 참 힘든데 사명제하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 멀리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은요 두로도 더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제일 위 지파가 단 지파인데 단 지파보다도 더 위. 그래서 해변으로 보면 구약 시대의 지도를 보면 두로 위에 시돈이에요. 두로에 속해서 분봉왕 있는 시돈 왕 엣바알 그랬잖아요. 시돈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시돈의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이 아합 왕한테 시집 보냈잖아요. 그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를 그 많고 많은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담대히 그 지역에 가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바로 이세벨의 처갓집이잖아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활동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금방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어쨌거나 순종해야 된다. 사르밧으로 가. 왜 많고 많은 중에 이세벨의 고향 친정 왕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냅니까? 그러지 않고 순종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교독했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참 여기서 보면은 먹을 떡을 달라,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 떡은 지금 없고 여기 가루 조금 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면 한 끼 먹을 정도 둘이서 아들과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식사할 거리 가루 좀 있고 떡가루 좀 있고 기름 좀 있는데 이거 먹고 우린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젠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나뭇가지 가져다가 그 만들려고 한 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날로 말하면 참 어려운 부탁하고 하면은 간 큰 남자, 간 큰 남편 그러는데 간 큰 선지자예요. 지금 마지막 식사 그들 사르밧 과부 아들 먹는 그 식사를 자기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후에 아들과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이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러니까 그 위쪽 시돈 지역까지 다 가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돈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겠어요?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쪽 지역까지 미치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지요. 시돈 땅까지도. 그래서 여기 비가 오는 날까지 지면에 나른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적은 가루 한 움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물론 선지자가 먹었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비가 오는 날까지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만 아니에요.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 하나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들려졌을 때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소년도시랑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많은 이들이 5천여 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작은 달란트, 재능, 나의 작은 건강, 나의 지능, 재능, 나의 물질,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그건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러는데, 이 한 끼 먹고 죽을 사람이 몇 날 며칠을 더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 다음에 사명자는 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순종했지만 이 사르밧 과부도 작은 사명자로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여인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게 했습니까? 한편으로 중반절에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대요. 지금 시돈 땅에 이세벨이 시집을 갔잖아요. 아합 왕에게로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 느꼈을지도 몰라요. 우리 출신 왕의 딸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의 처가 부인이 됐다고, 왕비가 됐다고 그러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도 함께 말이지요, 추종해서 그렇게 다 우위해주고, 이런 지역에서 이 과부인들 이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영향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가 생각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지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의 집이 이제는 시돈 지역의 전초 기지가 될 겁니다. 복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떡을 좀, 빵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곡식 날 때까지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정도 체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단순히 병 고침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큰 축복이었거든요. 병들어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인데, 그보다도 그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연장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젠 섬기기로 작정했었던 시돈 지역의 여인이 됐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작은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맡은 바 임무를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게 있는 것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부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느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날씨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명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